예, 그러면 우리 방경훈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또 우리 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명기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민감하게 잘 듣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의하시는 우리 박정욱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의 입술에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예, 간사님 시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한 8시 50분 정도까지 강의해 예,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또 이렇게 판교 쪽에서 낮에는 또 일하시고 밤에 이렇게 또 들으시고 옛날 제 생각이다요. 저도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79년도부터 2002년까지 울산 현대미포조조선에서 그 배 수리하고 만들고 뭐 그냥 이렇게 좌우간 배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울산 BDTS를 그렇게 경험했고요. 2009년도부터 제주 와서 살고 있고 제주 아름다운 게 은퇴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믿음 이제 각 순장하는 게 저는 참 대단히 영광스러워요.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히 저는 기뻐요. 그래가지고 매주 그 금요일마다 순모임마다 저는 그냥 즐겁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는 2009년도부터 한 12년 정도. 맨 처음에는 풀타임 간사로 3년간 하다가 그 다음에 힘들어요. 제가 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협력 간사로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신명기 이제 오늘 50분하고 다음 주에 50분 정도 그렇게 같이 나누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나눠야 할지 제가 이렇게 원래 파는 한 PPT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한 70개 정도 줄인다고 하고는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말을 많이 하라고 하면 신나는데 이 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엄청 부담이 와요. 할 얘기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진짜 짧다. 이제 참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또 들을 때는 빨리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바빠져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 영어는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한문은 거듭신 명령할 명,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기록한다. 그래서 거듭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 내리는 명령, 같은 명령을 두 번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같은 명령을 두 번 내렸는가?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그러면 또 창세기부터 이 얘기를 다시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중요해서 그랬다. 중요한 거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싹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니까 그때 뭐 나이가 20살 이하 있는 사람들은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책이다.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듣는 대상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얘기,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개괄적으로 같은 얘기를 그렇게 2번 했다고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을 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이스라엘의 도전. 예,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땅을 얻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요. 저도 뭐 땅 많으면 참 없지만은 땅 많으면 참 좋아하죠. 근데 잡음이 생긴다고 건들지 마라. 암상 그걸 건들지 마. 잡음 생긴다. 예, 오케이. 잡음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을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민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단한 도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이 도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왜 실패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은 사랑,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그 땅에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모든 조건은 주어졌습니다. 땅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도 주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되겠는가 라는 걸 쭉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지역은 그 사해 그 동쪽에 그렇게 동쪽 북동쪽 끝에 그렇게 느드보산이 있고 그 모압 평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한 번 딱 가봤는데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 날은 날씨가 흐려가지고 여리고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씨 좋은 날에 한번 가보시면은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번 신명기를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우선 2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서 저는 율법이란 말보다도 토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제가 그렇게 나중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율법이다. 이러한 뜻으로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교훈적 설교다. 이건 지금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사랑의 율법 책이다. 그렇게 저는 한번 봤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제가 왜 바람처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 버리죠. 이게 죽기 전에 임종 설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 40년 역사와 하나님의 인애를 회복, 리뷰 아니면 뭐 리마인딩 이제 그렇게 및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애, 끊임없는 언약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미래를 전망하면서 반복적으로 율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적 설교입니다. 왜 도전적인군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은 그냥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노예니까 법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
많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 엄청난 도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적 설교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5권의 클라이맥스,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땅이 이제 드디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다 여호수아에서 다 차지했지만은 지금 신명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와 있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요단강 동편 땅에 와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봐도 되겠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꼭 여호수아를 결론으로 그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약속의 땅이 절반쯤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결론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요.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 신명기의 율법, 토라를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예언서 16권 전부 다 이 신명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또 금방 이제 시편이나 그런 책들 전부 다 이렇게 이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신약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이 정도로 이제 이용된다고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 교훈적이고 임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더 도전적이다. 땅 주고 다 법 있고 살만 하잖아요. 뭐 땅 주고 법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결론적으로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도전적의 그 삶을 보여야 하는 그런 설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극히 앞으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율법 책이다. 사랑의 율법 책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토라잖아요. 근데 토라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거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율법 책보다는 그냥 토라 그대로 이 얘기를 하면서 토라가 뜻하는 것은 인스트럭션, 무엇을 가르치다, 아니면 교훈하다, 어떤 지침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율법이란 말은 뭔가 이게 딱딱하고 이거 안 지키면 되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계속 토라로 그렇게 말씀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또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신명기를 읽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냐? 이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광야 40년 끝 무렵 우리가 만약에 이 1400년대가 맞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1400년이냐 아니면 1200년이냐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따져야 되고 우리는 보통 1406년으로 그렇게 보고 모세 나이 120세다. 어디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무엇을 얘기했냐? 호렙산 내지 시내산 언약의 율법, 언약의 법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누구 얘기했냐? 가나안 서편 땅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 12지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뭘 말했는가? 설교의 핵심은 출애굽 40년 역사와 하나님의 인해 해고 및 약속의 땅에서 미래 전망 어떻게 그런 것을 살 것인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절대 금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을 절대 잊지 말 것. 그 다음에 율법의 토라의 절대 순종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 땅에서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럽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땅도 주고 법도 다 주었지만은 그 땅에서 그러면 그대로 살며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 요런 삶을, 요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이렇게 사는 삶을 그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가서 살면서 이 법을 이 토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은 그런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고 땅을 주셨다.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 때 삶의 기반이 되는 신의 산 토라, 율법을 다시 알려주고 설명하는 책으로서 핵심은요, 이제 핵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름이 밝혀졌어요. 여호와, 나는 나다. 모든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시니, 자, 어떻게 지금 뭘 들으라고 그러는군요. 하나님은 한 분뿐 여호와이시고 신은 마음을 다하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도대체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마음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이게 이제 많이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씌워봤어요. 다 씌워봤는데, 첫 번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끝나시고 다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지만은, 요 신명기 6장 4, 5절에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은 의지를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본신의 힘을 통해서, 본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 구약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산다라고 그렇게 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버금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 해석할 때,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그런데 어떤 신학자께서 말씀하신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1장이다 라고 해석한다면은, 신약의 3장 16절하고도 이게 멋있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마음에 각인시키시고 나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명기의 토라, 율법의 해석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데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뭡니까? 껍데기인 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킬 뿐이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율법이란 의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끝나버립니다. 예,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냐, 이게 마음. 그 다음에 뜻이 들어가 있냐, 이게 힘이 들어가 있냐. 온 삶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근데 거기서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같이 합쳤을 때 이게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신명기 6장 4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거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또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모든 이 얘기는 이 신명기 6장 4에서 6절에 4, 5절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판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기반으로 안 깔고 들어가면은 그건 형식적 율법, 위선적 율법 순종이 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또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조약 같은 그런 그 법전이나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예, 매우 유사하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조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냥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그런 법이 아니라 이미 이 당시에 1700, 이 신명기 나오기 한 350년 전, 그 다음에 100년 전, 그 이전에 전부 다 이후에도 이런 법이 이렇게 다 있었다. 신명기가 매우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이렇게 또 로마서를 아주 논리적으로 쭉 쓰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게 맞느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4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본다면은 율법 형식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드러내었는데 그 속에는 핵심부에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크게 이런 그림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것이 신약에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은혜가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선적이고 형식적 거룩이 전부 다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번지르라고 속에는 사랑과 은혜가 전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꿔 넣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바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한 줄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 율법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되게끔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전부 다 못해요. 이걸 다. 제가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구약에는 율법과 거룩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그게 그러는가 이 얘기가 또 되면 참 좋은데 너무나 많이 시간 걸리니까 우선 진도부터 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존 스토트 아주 유명한 법이죠. 이 양반이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요. 이게 율법을 행한다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믿음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율법, 토라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보낸다. 아주 제가 지금 그 강조하는 포인트하고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맨 처음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신명기는 딱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 후반부는 12장에서 34장. 그래서 그렇다면 전반부는 두 번 반복되어요. 첫 번째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나간 38년, 뭐 40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정확한 우리가 좀 내 내용만 본다면은 38년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광야 40년 역사를 한번 쭉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걸 한번 쭉 역사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회고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권면과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역사,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를 한번 회고하고 그 다음에 권면과 경고를 끝내고 이제 한 번 더 과거를 회고하는데, 이번에는 10계명만 따로 회고해요. 10계명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쭉 회고를 합니다. 한 장에 걸쳐가지고 회고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만 되고 권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엇은 해서는 되고 무엇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심플하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반부 들어가면은 12에서 25장까지는 미래,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5장에서 봤던 그 원리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법인 10계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건지 쫙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구분은 정확하지가 않고 학자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틀 안에서 그렇게 미래에 어떻게, 아까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이제는 후반부에서는 미래의 10계명을 원리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적용해야 할 거니까 쭉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란 단어는요, 신명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오늘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그때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조금 뭐 묵상을 더 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벌써 내일 모레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나중에 그 도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오늘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결정을 하고요. 오늘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얘기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이제 이따가 바꿔지고 그다음에 율법 지금까지 했던 거 어떤 식으로 보관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쭉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 희한한 것이 이게 막판에 33장에서 모세의 축복기도 12지파 축복기도가 딱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세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런 같다 하고 지금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짤막짤막하게 이제 광야 38년 역사 회고를 제가 먼저 한다고 그랬죠. 과거를 먼저 한번 보고 그걸 리마인드 앤드 리뷰 한 다음에 오늘 뭐 할 것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언약 끝마치고 요단 저쪽 지금 모세가 있는 곳까지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 1장 6절에서 3장 29절까지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모압 평지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클로즈업 시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해 동편, 북동편 저 위에 그렇게 있고 맑은 날에는 여리고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말이 요단강이지 뭐 그냥 무슨 뭐 강도 그 당시는 강이었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어떤 뭐 그냥 내가 같아요. 내가 그래고 아까 그렇게 그런 강이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넘실거렸다고 그러니까 자오간 이제 이런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장에서 3장 20절까지 8가지의 사건을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광야 38년 동안 8가지 사건만 있었겠어요. 수없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4장에서 오늘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사건들이 아마 8가지가 아니겠는가.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있고 또 우리가 참조하려면 창세기에도 좀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오늘 보다고요. 그냥 이렇게 8가지의 큼직큼직한 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8가지 광야 3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앞으로 자기가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뽑아낸 사건이 8가지다. 왜 8가지만 뽑았겠는가?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을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앞으로 나올 설교를 자기가 해야겠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배경을 깔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전부 다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2가지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파견 및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 이게 이제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탐꾼도 들어갔다가 완전히 가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살 수가 없겠다고. 이거 뭐 엄청난 땅이라 우리가 뭐 못 들어가겠다.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믿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하고는 같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못 들어간다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때는 모세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모세가 포함이 안 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제 다 죽어가는데 나중에 끝무렵에 이 광야
8가지 사건 나오는데 끝무렵에 모세가 자기 얘기를 살짝 딱 집어 넣었어요. 아, 이게 그 광야 38년 얘기에 가장 끝자락에다 딱 집어 넣었어요. 이게 상당히 이거 의도적입니다. 제가 볼 때 광야 시작할 때 집어넣고 끝날 때 딱 집어넣고 이 얘기는 뭐냐 그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라. 이제 너하고 얘기 끝나버렸다고. 참 매정하게 하나님이 그거 가나안 땅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리다는 못 들어가요. 왜? 한 번 하나님을 불신했거든. 무리바 물 사건 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로 네가 나의 거룩을 상실하게끔 막 만들었다고. 믿음하고 거룩은 직결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요 사건 중에서 이 2가지 사건이 크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 뭐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통해 38년 지나왔지만은 여기서 뭐 모세가 부각시키고 싶은 사건은 2사건이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 땅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권면이나 모든 것들은 믿음을 기반으로 깔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깔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역사 회고가 그렇게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권면하고 경고가 들어갑니다. 이제 토라하고 땅하고 직관돼요. 제가 다 나중에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토라하고 땅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정확하니 알지만은 땅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노예 400년 동안 하다가 그 큰 땅을 얻었다. 이건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자기들이 유지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땅으로서 바로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침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왜 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는가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회고가 끝나고 5가지를 얘기합니다. 다 5가지. 지금 뭐 그거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첫 번째 율법과 순종. 율법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가 전부 다 진행입니다. 이게 토라가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안 지키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지내고 그 사건을 회상한 다음에 율법 토라를 중심으로 첫 번째 순종해라.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은 큰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것은 제가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이거야. 한마디도. 그러면서 바알볼 사건을 갖다가 예증으로 들어준다. 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민수기 25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 얘기해도 바알볼 사건은 그냥 다 된 밥에다가 재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부 다 이 얘기는 못 합니다만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왔어요. 다 이제 금방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서 음행했거든. 그러면 그냥 그 상황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온 여러 가지 광야 때 사건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 때 가장 숫자가 많이 죽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다 왔는데 막판에 그냥 재뿌리 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을 막 예증으로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 건데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바알볼 사건을 들어주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무지하게 정해라는 거예요. 절대 너 마음대로 뜯어지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지켰을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민족, 위대한 백성이 된다. 첫 번째, 땅이 자고가 골치 아픕니다.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또 율법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뭐 제가 이거 전부 다 지금 시간 때문에 발언도 못 드리고, 시내산에서 있던 그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자자손손 알면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함으로써 땅을 얻는다. 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 언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 법을 꼭 잘 지켜라. 그래 이제 그러고요. 이게 땅이 좌우가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대.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서 쭉 그렇게 다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대요. 이유. 좌우간 자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간적으로 불순종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갈 만큼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밑에 이유를 달아가면서 설득력 있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형상 보면 전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 만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조각하지 형상을 만들,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품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상숭배자와 율법을 중심으로 땅과 우상숭 하나님의 성품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똑같이 율법, 땅,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아까 한 얘기를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율법은 잘 지켰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벌써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벌써 역사, 이 당시 사람들은 역사를 아직 안 겪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전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율법은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멸망한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또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마음이 나왔죠. 이제 땅이 나오면은 제가 딴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의 목적과 이유. 왜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는가? 왜 너희들을 그 땅을 주겠는가는 첫 번째. 이게 이제 오경에서 처음 나온 이 얘기죠.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너희를 택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딴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등에 아브라함이 사랑받고 택함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본다면은 하등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내를 갖다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더 넘겨주는 그런, 도덕적으로 볼 때도 이건 그냥 땡인 그런 사람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택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신명기에서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나쁘고 사랑보다 좀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 하나의 길이죠, 길.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지금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 역사 38년을 갖다 역사적인 것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권면이 들어갔어요. 경고가 절대 우상 숭배지 말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 어떤 율법을 자꾸 그 땅에 가서 토라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토라의 핵심은 뭐겠는가 하고 이제 토라의 핵심에 대해서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괜찮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도 거기 제가 그 유인물을 드렸는데, 제가 말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율법의 의로운 법, 물론 이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고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율법 10계명을 주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의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법을 지금 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제로.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고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지만은 도피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디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지키면 무조건, 사람 죽이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렇게 편만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10계명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앞으로 나올 10계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10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 나갈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간다. 아무래도 이것까지만 끝내고 제가 내일 나머지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12장부터 그 끝까지는 그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한 날은 조금 힘드니까 하시고, 내일은 제가 좀 빨리 조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든 게, 부디 중에 사람 죽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무조건 전부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중에 의도적이 아닌 것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다. 이제 그걸 먼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나온 모든 법은 살리는 법이지
뭐 나중에 보면 그래요. 이거 지키면 살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렇게 해석이 쉬워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의 토라의 근본적인 의도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 걸 좀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도피성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내고요. 묵상하실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계시죠? 정 간사님, 묵상하실 그 항목들. 네, 오늘, 주신 거 제가 전달 받았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같이 우리 강의 끝난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늘 수고 좌우한 많으셨습니다. 예,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더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박정훈 간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게 조금 힘드셨을런지도 모르고 중간에 또 우리 인터넷이 좀 끊어지는 상황이 몇 번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네, 좀 그러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좀 보완을 해서 확인하고 다음 주에 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줌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우리 박정훈 간사님 다음 주에 뵈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